할렐루야. 오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오늘 딱 요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역사상의 그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의 바사로 기록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매우 정말 큰 지역을, 매우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큰지 수도를 한 곳에 정하면 저 멀리에 있는 지역은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를 4개나 정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이 수도를 정할 정도로 매우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역사상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엔 바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수산궁입니다. 수산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궁전 중에서 봄이에요. 봄 궁전입니다. 수산궁은 비교적 그 지역이 온화한 지역의 기후에 있기 때문에 봄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앙메다궁 보여드렸지요. 그 앙메다궁은 여름궁입니다. 왜냐하면 해발 1000m, 15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매우 선선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왕과 왕비, 온 다스리는 이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앙메다궁에 가서 그 지역 중심으로 또 통치를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앙메다궁입니다. 앙메다궁은 현지 이름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크바타나로 불리며 이란의 하마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앙메다궁의 위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한 150년 전에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위에 있던 집을 다 이렇게 이주시키고 집을 다 걷어낸 후에 그곳을 발굴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도 발굴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박물관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가을 궁전은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란 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겨울 궁전은 현재는 이라크 남부에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방대한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 속 나라와 장소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페르시아 제국을 다녀온 이후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그냥 읽는 하나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에스더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몇 군데만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하수에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 때의 궁의 이름은 어디라고요? 수산궁. 수산궁이고 현재는 그 지명이 수사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수산궁이죠,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나와 있는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표 놓으셨을 테니까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세 곳을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장소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장소의 이름이 바로 수산궁이에요. 수산궁. 우리나라에도 많은 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복궁도 있고 뭐 이런 궁이 있듯이 수산궁. 자, 그럼 우리 수산궁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항공 영상인데 지금 잘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발굴 중인,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가 바로 수산궁 터예요. 그래서 현재도 발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 위에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곳에서 발굴된 수많은 우상들, 기둥들 이런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놓기도 하고 다 목이 잘리기도 하고 다 그런 우상들이 또한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딱 지나가다가 저기 보이는 저 궁이 보이시죠? 저 궁은 무슨 궁이냐? 저 궁은 수산궁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 놓은 그냥 궁이에요. 그냥 성이에요, 성.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기 지금 우리가 본 수산궁 터 있잖아요. 수산궁 터에서 나온 돌로, 수산궁 터에서 나온 돌로 저 성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 옆에 세워져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저 성이 바로 수산궁인 줄 알았는데 저거는 수산궁이 아니고 지금 터, 이렇게 발굴 중인 터가 바로 수산궁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사진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실에 차성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늘 우리 방송실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기 멀리 오른편 멀리 보이는 곳이 수산궁 터 보이시죠? 그 건너편에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표시를 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 제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저기 지금 약간 빨간색 지붕으로 되어 있고 빨간 붉은 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숙소인데 저기 숙소는 500년 된 숙소예요. 500년 됐는데 옛날에 이 낙타를 타고 다니던 상인들이 묵었던 그런 숙소인데 숙소의 내부의 장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자고 있습니다. 저기가 숙소예요. 그냥 이렇게 넓은 이런 그 마당 같은데 지붕이 가운데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비도 뭐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저기 평상 같은 거에 진짜 자는 건 아니에요. 약간 웃고 있습니다. 찍어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고 제가 실제로 자는 모습을 다른 목사님이 찍으셨는데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진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잤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신 분들은 저거보다 조금 2인용 넓은 상을 이렇게 배정을 해드렸고 저는 저렇게 1인용 방에서 지금 우리 미디어 팀이 사용하고 있는 고프로 이 충전기 충전을 하면서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탄자가 깔려 있고요. 이불은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자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를 묵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수산궁에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수산궁은 오늘 에스더 말씀에 의하면 유대 민족이 지금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왕비 에스더가 모두 지금 수산궁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의 시기, 이때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봄이죠. 그렇죠. 봄이에요. 이 시기가 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마칠 때 불임절, 불임일이라는 이 절기가 소개되는데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양력으로는 매년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바뀌지만 대부분 3월에 있어요.
불임절이. 그렇게 따지면 봄이 맞지요. 예. 에스더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래서 불임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하만을 높여주어서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온 그 민족인 이스라엘 모든 민족까지 다 멸하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만은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에 그 인장을 찍고 그 안의 내용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다 몇 날 며칠에 멸하라 하는 이 모든 조서를 꾸며서 이제 사방으로 모든 지방으로 흩어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페르시아 전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전 지역, 이 모든 다스리는 지역에 다 말을 타고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모든 이 서신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미 출발했어요. 이제 앞으로 날짜만 다가오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3일간 금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하고 그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하수의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으시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줍니다. 결말이 얼마나 통쾌한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높이 달았는데 바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멸절하라는 모든 조서는 다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후 에스더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만 지켜주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왕의 조서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하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명령조차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는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그 민족을 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울음의 날, 슬픔의 날,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은 반드시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날이 좋은 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슬픔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애통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슬펐고 눈물을 흘렸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나음을 얻어 다 돌아갔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그때 박해했던 주된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끝까지 쫓아와서 다 어렵게 하고 옥에 가두고 하니까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에 못 이겨 다 흩어진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 자체가 말씀의 성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주어 낫게 해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성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기회가 되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나 본인 스스로 자체가 기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서 다니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기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래? 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사 왕국의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무덤에 이제 나중에 죽어서 들어갔지요. 그 무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하나 둘 세 개 지금 앞에 보이세요? 중간에 왜 산에 이 완전 바위 암석 가운데에 저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왕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제국이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다 도구를 해가지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쉽게 찾지 못하도록 저렇게 중앙에 굴을 파서 이렇게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안에 내용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 다 도굴해 가서 안에 내용물은 없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이곳은 낙쉐 로스탐이라는 무덤 지역입니다. 이 무덤 지역의 이름이 낙쉐 로스탐이에요. 이 곳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들어보셨죠? 예, 다리오 2세도 있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있고 맨 오른쪽에 지금 붉은 화면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의 위치입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은 제가 갔을 당시에는 저렇게 수리를 하고 있어서 저렇게 저런 구조물을 세워놨습니다. 저 장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끝이군요. 네,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을 여러분 같이 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잘 아는 왕이에요. 영화 300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300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그 영상과 됐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과 사진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장소를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실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디까지 믿습니까? 성경을 어디까지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성경을 하나의 교훈집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다녀온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은 성경 안에 나오는 한 단어, 한 지명까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참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이 믿음의 축복,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다. 어디에서 능력을 얻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계신 분, 여러분 삶에 슬픔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